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 기쁨의 일을 먼저 찾아 했고,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만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건강, 내 안전을 더 앞장세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끄시어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앞에 세울 때 주님 그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것이 곧 사라가 누른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벌라 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고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mamre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제가 심사숙고해서 또박또박 읽었는데 안 틀렸습니까? 그래도 틀릴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시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서 사람 자체가 누구에게 태클 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는 것은 어떤 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바로 잡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요. 글을 읽으면서 그거는 지나간 거고 앞에 거 쳐다보고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막 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때 한마디 딱 해준 것이 저한테 아주 마음에 닿아가지고 지금은 글을 또박또박 읽으려고 합니다. 고쳐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지적 못 해줍니다. 오해하거든요. 저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맨날 지적하면 싫기는 하지만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이 시정하라고 폼을 잡아줄 때는 감사해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적 안 해주면 평생 굳어버립니다. 정말 감사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내 멋대로 믿고 싶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꼭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혹여나 사람 살아가면서 요즘 코로나 안 걸리면은 그 사람 친구 없다고 그런다고 그런 말 한다며요. 우리 명서도 걸렸으니까. 걸렸어요? 네, 우리 명서도 지난주 한 주간 방 안에 있었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걸리셔갖고 명서하고 똑같은 날에 걸려갖고. 주위에 한 집 건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식구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우리 백성들이 다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자가 면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거. 옛날에는 다 걸렸어요. 그 선진국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미리미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미리 알고 미리 다 걸려버리자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너무 확장이 되니까 막 마스크를 쓰고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사람, 너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애통을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아내를 잃었어. 그럼 어떤 나쁜 놈 새끼는 화장실 가서 웃는데. 목사가 새벽부터 내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쁜 놈이라고. 아내가 죽었는데 화장실에서 웃어요? 요거 이 시대의 풍자입니다. 이 시대의 풍자.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대요. 두 번 말을 하잖아요. 물론 사라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는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마음은 거의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슬퍼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안타까운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어가지고 이 애통하며 이 슬퍼한 그 일들이 사라한테 잘해준 것보다는 어쩌면 잘못해준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았을까.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라를 매장할 이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냐고요. 동서남북을 네가 보아라. 내가 다 주겠다. 근데 사라가 죽을 때가 지금 사라가 애를 몇 살에 낳았어요? 90살에 낳았잖아요. 90살에. 아브라함 100살이고. 근데 사라가 지금 몇 살에 죽어요? 127세요. 아니 그동안에 뭐 땅도 좀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 빌부터 살아가는 이 해쪽 속, 에브론의 해쪽 속 중에서 지금 매장지를 지금 차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오직 자손 하나 그거 준 거라서 이 매장지를 지금 찾는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거기서 신임을 얻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냥 쓰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동족의 매장지가 있고 우리 가족의 매장지도 있고 그 당시에는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가지고 매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하려고 굴을 여러 군데 파놨겠죠.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거기다 두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시신이 부패해져 가지고 이제 해골만 남게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매장지를 굳이 사는가? 이거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비싸게 받는데요. 예레미야서 32장 9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밭을 파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밭을 은 17세겔 삽니다. 은 17세겔. 밭을 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밭 끝에 있는 굴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몇 세겔이에요, 지금? 400세겔이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 너무 비싸지 않니? 그 17세겔 주면은 너희들의 상거래상 살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비싸게 불러? 네가 우리를 좀 나그네로 생각을 하긴 하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부자 되고 싶은 거야. 이런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400씩을 다 주고 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그 얘기는 지금 자기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 나그네. 그리고 야곱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그네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하게 여김받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나그네가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건 뭐예요? 그런 배짱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축복을 해요. 윗사람이 축복을 해요. 윗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왕, 최고의 왕, 바로 왕에게 축복한다니까요. 나그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야곱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거류하는 자래요. 거류. 그리고 이 매장지를 사는데 여기 이제 의미가 깊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냥 한 가지 사실만을 생각하자고요.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사라를 지금 묻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여기 들어가고요. 야곱도 여기 들어가고요. 요셉도 죽은 지 400년 만에 여기 들어갑니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 매장지, 이 무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지금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막벨라 굴 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어요. 제가 성경은 다 찾지는 않지만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11장 보게 되면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이삭을 잡잖아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끊어집니다. 당장 슬프고 애통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되면은 이 슬픔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하나 하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막벨라 굴을 사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교회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건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건물을 얘기합니까? 그래 모든 생각, 모든 시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바르게 살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막벨라고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가구를 사고 아내를 거기에 묻고 자기도 들어가고 후손도 다 들어가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굴 가운데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의미 있고 뜻깊고 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이 막벨라 굴이고 여기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